1월 21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만 보면 트집 잡으려 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참 의아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하셨고 이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그때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위에서 눈물을 쏟아냅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잠깐 울컥한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냈지요. 그렇게 발을 다 닦은 후에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면 뭔가 좀 낯설고 어색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감격했다 해도 여인이 낯선 남성의 발을 닦는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자신의 발을 남이 닦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사실 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우리 문화에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셨죠. 이때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에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발을 씻겨준다는 것 자체가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놀랐던 거죠. 당시에는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발을 씻어야 했죠. 그러니 집 안에 들어왔을 때에 노예가 와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누군가가 내 발을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던 노예가 아닙니다. 하물며 노예라고 할지라도 발을 씻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39절에 바리새인의 생각이 이날 벌어진 이 이상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소문난 죄인이었죠. 정확히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성경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3번 등장합니다. 보통은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사건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각각의 사건들은 서로 다른 여인들에 의해서 다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문이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트집 잡을 거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마침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뜻밖의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단박에 눈치채고 자신의 곁에 오지 못하도록 했을 겁니다. 거룩한 선지자가 죄인과 함께할 리 없으니까요. 자신의 몸에 손대게 할 리가 없지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입을 열어서 이 생각을 다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무너뜨릴 트집거리를 제대로 찾아냈다고 의기양양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읽고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누가 더 기쁠까요? 물론 둘 다 기쁘겠지만 기왕이면 10배나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시몬 역시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잘못을,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발을 씻는 것은 이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초대받아 온 손님을 위한 물은 당연히 주인이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시몬은 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예수님께 트집 잡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 상관없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죠.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인사하거나 악수하는 것과 같은 당연한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죄인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해온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예수님 앞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로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기준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감사할 일도 없었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았던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알았기에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았기에 감히 그 곁에 서는 것도 두려워 노예라도 꺼려할 일을 다 함으로써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죠. 4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낮아졌던 이 여인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의로웠기에 예수님께 마음을 닫았던 바리새인은 구원을 얻지 못하였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여인일까요? 아니면 시험하는 바리새인일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의 죄악됨을, 나의 약함을 구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서려 했던 바리새인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온전히 의지했던 여인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게 있는 향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날